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특히 시편은 성경의 기도의 책이라 불릴 만큼 기도를 배우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준다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상황, 기쁨과 환희, 깊은 슬픔과 절망, 분노와 배신감, 의심과 좌절, 그 모든 것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기도의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중 단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우정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니 여기서 친밀하심 또는 우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소드는 아주 깊고 은밀한 대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만 오가는 조언과 비밀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감동과 영감을 얻고 싶다. 하지만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어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거나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 즉, 책임과 헌신은 제외한 채 영적인 느낌과 경험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정은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그 어떤 영적 경험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친밀함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동시에 그 우정은 진리에 대한 헌신, 제자도, 그리고 희생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인 에로스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이라면 친구들의 사랑인 필리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 즉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정은 당신도요.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도 이 그림을 좋아하군요. 당신도 이 음악을 사랑하는군요. 당신도 부모님과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이처럼 공통된 관심사나 경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우정이 왜 가능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 인격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관계이시며 우정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일 인격으로 존재하시다가 어느 순간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보다 권능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관계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둘째, 인간 창조 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랜 시간 임종을 앞둔 분들을 지켜보았지만 그 누구도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에게 더 잘해줄 걸이라며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하고 우주적인 우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죄는 없으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우정은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어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실감까지도 대신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듯한 고통을 겪는 그분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요? 당신도 저의 이 아픔을 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우정은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정이라는 틀 안에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우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데 순종이라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먼저 그 멀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차례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듭니다. 친구는 서로 닮아가는 법입니다. 또한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우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그분답게, 즉 우리의 창조주의자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향한 최고의 존중이며 우정의 시작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남동생 토미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치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토미는 온갖 종이 봉투와 잡동사니들을 꺼내 방바닥을 어지럽히며 놀다가 피아노 레슨 시간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거실로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찬송가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질러진 방을 본 어머니가 들어와 말씀하셨습니다. 토미, 장난감 치우지 않았구나. 그러자 토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일에 와서 감정적인 충만함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하지만 삶 속에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밀함의 느낌은 원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 고용주가 됩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와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거래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그 대가로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관점 없이는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미워하지도 말라는 뜻이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음욕을 품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복음을 믿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주는 사랑의 지침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율법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친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역동적인 쌍방향 소통입니다. 우정은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이나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기에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이요 실체입니다. 시편 전체가 기도의 책이지만 그 첫 장인 시편 한 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진정한 우정의 교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즉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연락하던 사람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악수하고 포옹할 때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그 사람의 실제를 훨씬 더 풍성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노래하고 시편 63편에서는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는 것과 기도 중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음으로 느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기도 중에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느껴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이 경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실제를 맛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정의 행위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의 2가지 특징은 솔직함과 불변함입니다. 친구는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권투 선수는 항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먹을 얼굴 앞으로 모읍니다. 결코 팔을 옆으로 벌려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2 팔을 활짝 벌려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옥의 권세가 그를 덮쳤을 때에도 우리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의 행위로 그분은 그저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흉측한 외모 때문에 모두에게 버림받은 괴물이 숲속에서 눈먼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괴물의 외모를 볼 수 없었기에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주며 친구가 되어줍니다. 생전 처음으로 우정을 경험한 괴물의 마음은 점차 녹아내리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오두막이 불타고 괴물은 다시 어둠 속으로 쫓겨나며 절규합니다. 친구, 내 친구는 어디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프랑켄슈타인 괴물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상처받고 기워진 채 진정한 친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그 궁극의 친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궁극의 친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감히 약속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단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당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